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간이 중요한 시작을 할 때마다 악한 마귀가 그 가는 걸음을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 즉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갈비뼈로 그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에덴이라는 좋은 자연적 환경,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부족함이 없이 그 땅을 살아갈 만한 때에 악한 마귀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어보라. 그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임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절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하였다. 마귀가 다시 미혹하죠. 절대 죽지 아니한다. 먹어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인간사에 오는 첫 번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낙원을 잃어버린, 즉 실낙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확산되어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물로 심판하게 됩니다. 이로써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때 유일하게 노아 가정 한 가정을 택하여 제2의 인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던 인류의 시작이 실패로 돌아가고 물심판으로 끝나고 제2의 인류의 치료는 노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처음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의 열매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심으로 옷을 다 벗는 수치를 자녀들에게 드러냈고 그 가운데 한 아들이 이를 발설하였다 해서 술에 깬 노아가 아들의 후손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2의 인류 노아가 나태함으로 타락에 빠진 일들로 후손을 저주하는 정말 아픈 역사가 노아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예, 노아의 예 보십시오. 중요한 분기점마다 인간들을 괴롭히고 가는 걸음을 막는 악한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방황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말씀 붙들고 갔으나 하나님 가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으로 먹고 살 일이 없자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가는 길 중요한 길목마다 악한 마귀도 우리를 작업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수십 시간 해도 모자랍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작업이 일어나고 구약을 껑충 뛰어넘어 신랑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데 그때에 굶주리고 헐벗은 죽게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립니다. 물론 주께서는 이를 거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했지만도 여러분 아담, 노아,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중요한 분기점마다 항상 가는 길을 막았던 이들이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나 인간을 외적으로 유혹하고 내적으로 미혹해 만들어 흔드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 동양의 소식을 알렸던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 보면은 인도 어느 지방에 갔더니 아주
험상궂은 동상에다가 하얀 색칠을 한 것을 보면서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악한 마귀는 험상궂지만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깨끗한 척, 정결한 척,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게 마귀다. 악한고 험상궂은 마귀가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까만 복장을 하고 뿔을 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어느 부족의 악한 이 마귀상에 흰 페인트를 칠하듯이 희고 정결하게 아름답게 미혹하여 인간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개인에게 있어서나 어느 교회 공동체나 어떤 큰 집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중요한 길목마다 이 고비를 넘기면 참 좋을 법한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단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이 믿음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도 뭔가 작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작동하는 것들이 있죠. 교회가 이 단계를 넘었으면은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인데 위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간의 것으로만 치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성경은 그렇게 이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중요한 길목마다 그 걸음을 붙잡고 흐트리게 만들고 위기에 빠뜨리는 악한 영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은 로마 병사처럼 전투에 나가듯이 전신갑주, 믿음의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해야만이 이 마귀의 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즉 영적 세계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산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뭔가 하려 할 때마다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 생활에서 조금 일어나려 하면 또 주저앉아 버리는 이 모든 사건들이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의 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병사들이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전신갑주, 온몸으로 무장하듯이 이 영적 어둠 세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무기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무기로 뭘 준비해야 되는가?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전에 몇 가지 영적 무기를 말씀드렸죠.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가장 병사에게 필요한 것이 허리띠듯 기본적으로 진리 위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이 녹과 쇠로 만든 구리판을 가슴판에 달고 병사가 나가듯이 우리의 심장에 무엇이 있었냐? 거룩한 구별됨이 있어야 악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로마 병사들이 밑에 못이 달리고 미끄러지지 않는 반장화식 칼리가라는 장화 이 군화를 신고 전쟁터에 나가고 먼 거리를 행군하듯이 믿음의 길은 짧은 거리가 아니고 일생 살아가야 되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어떻게 무엇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평화가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 복음으로 인한 든든함 없이는 기나긴 인생 행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영적 무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확고해야
악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가 무엇으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들었던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고 1m가 넘는 장방형 방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칼이나 화살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불이 났을 때, 불화살을 쏘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소화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로마 병사들이 지녔던 장방형 방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여기에 대해 해석하기를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냥 화살만 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살만 쏘면 작은 방패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왜 1m 넘는 장방형 방패를 지녔느냐? 그 화살에 불을 담아 쏩니다. 그러면 화살이 떨어지는 것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 불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불을 제압하는데 장방형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 큰 방패로 불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로마 병사들이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 없애는 것, 그 방패 이듯이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울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온갖 다양한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험 환난 많이 당합니까? 이때 믿음이 없으면 고민이 됩니다. 방황합니다.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는 믿음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의 불화살이 엄청나게 공격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무너지고, 그 악한 마귀의 불화살에 내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뭐냐?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믿음에 대하여 소방관의 예를 이렇게 듭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나서 그 불구덩이 안에 한 시민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소방관이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서 방아포로 그 시민을 둘러싸고 그 쓰러져 있는 시민에게 외칩니다. 나만 붙들고 나오십시오. 당신이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만 믿고 나의 손을 잡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불구덩이에서 한 시민을 구해낼 때 그 시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불구덩이에서 소방관만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것이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불화살 같은 엄청난 마귀의 괴계가 우리 삶을 소멸시키려 할 때, 불태우려 할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내가 산다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만은 그것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와서 마음 좀 편안하고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릴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마귀의 간기를 무찌르기 위해서 그 다음 어떤 무기가 필요하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 소멸하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여러분, 왜 우리가 믿나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심리적인 안정? 그건 부가적으로 오는 은총일 뿐이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믿었는데도 구원도 없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그건 하나의 사교장이고 하나의 심리적인 어떤 위로의 차원 외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 병사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겠어요? 머리 부분이죠. 머리에는 보는 눈, 듣는 귀, 소통할 수 있는 입, 모든 기능들이 이 짧은 작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뇌 기능. 그래서 이런 복싱할 때 보면 주로 어디를 칩니까? 머리 부분을 치잖아요. 뭐 다른 데도 치기도 합니다만은 왜? 핵심 기능을 파괴해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대부분 복싱 선수들은 상대의 얼굴, 머리 부분 다 공격합니다. 바울은 로마 병사의 이 전투 복장을 보면서 투구를 봤습니다. 투구가 왜 중요합니까? 모든 작동하는 기능들이 이 머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투구를 제작했습니다. 눈만 보이도록. 왜? 머리 부분에 화살이나 뭐가 오르면 치명상을 입거든요. 아마 뭐 볼록한 가슴, 튼튼한 양다리, 팔이 있다 할지라도 이 힘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기능은 머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작된 투구를 쓰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착안하여 병사에게서 핵심이 머리 부분이고 핵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가 필요하듯이 믿음의 핵심은 구원이며 구원에 대한 핵심을 보호하지 못할 때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주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공격하시는 줄 아세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전재민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생일이 있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공격합니다. 이게 구원파의 핵심 전도 전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막연한 속에 살아왔는데 구원파는 이렇게 질문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교회에서 늘 가르쳤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훅 치고 오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울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일 있죠? 생일 있죠? 여러분, 육이 태어난 생일도 있는데 영이 거듭나 구원받은 날짜가 없다? 당신 이상하지 않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그냥 넘어갑니까? 그냥 안 넘어가요.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구원인데 구원을 위해 믿음을 갖는데 구원받았느냐 언제냐 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 같잖아요. 여기 태어난 생일도 있는데 영이 태어난 생일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지 실제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리 와보시오. 그래서 자기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생일을 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순간 내가 아는 겁니까? 내가 알아서 내 생일을 아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그렇게 다시 응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일이 있는데 구원받은 날짜가 왜 없느냐고 따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 생일은 당신이 태어날 때 알아서 그날이 당신 생일인 줄 압니까? 내가 어떻게 내 생일을 압니까? 나를 낳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키운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모시가 내가 태어난 생일인 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맞죠? 내가 내 자각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고 나를 양육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어. 그래서 1월 1일이 내 생일이야.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생일 지키는 거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구원의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정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짜가 없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무슨 근거로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생일을
어머님을 믿음으로 그 날이 내 생일인 줄 내가 받아들이듯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짜가 뭐가 중요합니까?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에 구원의 확정된 날짜를 준다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확신이 왔어. 그 날짜를 여기 적습니다. 몇 년 몇 월 달 내가 구원 받았어. 여러분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런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구원의 날짜는 구원의 확정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도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들은 여기서 안 물러나죠. 날짜의 부분에 대해 치고 들어가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니까 그 다음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옵니다. 야, 네 사는 거 다 아는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폭행하고 네 사는 거 다 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안다. 영화 제목처럼 그렇게 우리를 과거를 붙잡고 과거 내가 살아왔던 거 콧질질 흘리고 도둑질 해먹고 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치명상을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네.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직 추악해. 더러워. 가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종종 해. 흔들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선행이나 도덕 윤리적으로 고차원 때문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내 의와 내 도덕적 윤리적 깨끗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내 공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 막 살아도 되느냐?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추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다음에 삶의 과정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구별되고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묻고 더러워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가 가야 되겠다는 이게 성화의 단계입니다.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음서의 끝에 보면 항상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들입니다. 오른쪽 왼쪽 양편에도 살인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한편 강도와 예수를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네가 뭐가 구원자냐? 모욕하고 비난합니다. 다른 한편 강도가 이것을 듣고 그를 오히려 나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보응을 받대. 보응을 받대.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이 값을 치러야 하지만도 저 예수는 옳지 않음이 없도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이 한편 강도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일생 지은 죄는 강도지다고 남을 죽이는 살인죄로 극형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가 무슨 선한 업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공덕을 쌓았습니까?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 강도에게 선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느냐,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모습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이 못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결국은 구원론입니다. 구원이 불확실한데 무엇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믿음으로 불화설을 막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런 일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날과 시를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선물로 내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담대한 고백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